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재직 세미나 두 번째 시간으로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강의식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직은 고난의 자리가 아니라 겸손의 자리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고난의 자리가 아니라 겸손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위치를 항상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맡았을 때에 내가 맡았기 때문에 뭔가를 해야 돼, 뭔가를 이루어야 돼, 이런 욕망과 욕심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욕심과 욕망이 이게 뭔가 공동체의 선을 넘어버리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다른 부서나 다른 것들을 생각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이 보이지 않는 선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겸손의 자리임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앞장서서 앞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합니다. 이 목사일수록 더하고 또 장로일수록 더해야 되고, 우리 뭔가 부서의 위원장이나 부서장이 되면 될수록 더욱더 그래야 되는 위치의 모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섬김과 리더십이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라 이 공존하는 관계임을 아주 애매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예전에 보면 리더십을 이끌고 나를 따라오라 하면 다 되었죠. 그런데 특히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랑의 법칙과 공동체의 법칙은 섬김과 리더십을 함께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정반대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재직에게 기대하는 모습은 종종 우리가 무엇보다도 고난이 있고 또 무엇보다도 권위가 있지만, 그러나 그 권위를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섬김으로 섬길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위치를 헷갈려버리고 잃어버리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다 양보해버리고, 또 반대로 말하면 내가 다 해야 되고, 이런 욕망과 욕심과 또 방임이 일어날 수 있는 모습들이 있을 수가 있지요. 일반적으로 사회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요구들을 할 때에 사람들이 회사나 직장과 일터에 보면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 생존 전략이 있는 사람을 회사에는 원합니다. 그러니까 일 잘하는 사람인데 어떤 일을 잘하느냐? 그 회사를 위해서, 그 상사를 위해서, 아니면 그 오너를 위해서 뭔가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너가 다 옳지는 않습니다. 이 사회에 보면은, 맞죠, 그죠? 이 어떤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이 곳이기 때문에 이익을 남기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회사에서 필요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필요한 사람과 다를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이 믿음의 생활을 하다가 보면 세상으로 딱 나갔을 때에 교회하고 완전히 다른 어떤 시스템과 환경들이 있을 수 있어요. 회사와 세상은 철저하게 돈으로 움직여요. 돈으로. 맞죠? 그죠? 아닌가요? 돈 되는 곳에 기업이 투자하고 돈 되는 사람에게 키웁니다. 그런데 돈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도태될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기업들도 마찬가지지만 없어질 수도 있죠.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스타트업에 100개가 있다면 성공하는 기업은 99개가 아니고 1개가 성공한답니다. 그것도 이게 성공하는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시도하고 또 하지만 그 일들을 어떻게 해나가는가, 이게 참 중요하겠죠. 그래서 많은 세상적으로 보면 행정적으로 일 잘하는 사람, 조직 관리를 잘하는 사람, 주도적으로 일하는 사람, 성공적으로 뭔가 프로그램을 잘 이끌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교회도 이와 같은 영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운데에 어느새 모르게 회사는 이런데, 사회는 이런데 교회는 왜 이럴까라는 의구심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이게 체계가 잘 된 곳에서 일하면 일할수록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교회는 어찌 보면 2000년 정도의 역사가 있지만 조직이나 체계가 굉장히 느슨함을 보게 돼요. 교회만큼 이렇게 조직이 엉망이고 조직이 느슨한 곳이 없어요. 근데 한번 잘 보십시오. 이런 조직인데 몇 년을 살아오고 있어요. 몇 년을 지금 이어가고 있어요? 2000년, 2000년. 우리나라의 기업 중에 2000년 된 데 있습니까? 없어요. 이걸 보면
왜 이렇게 허술하고 느슨한데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어져 갈까? 이게 조직이나 사람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 안에 임하시는 주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교회가 교회됨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여유와 그 허전함과 그 내면을 누가 채우시느냐? 주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설교를 들으면 굉장히 무책임한 설교일 수도 있어요. 사회적으로 보면 아주 시스템이 잘 된 대기업이나 이런 데 보면 굉장히 답답할 수가 있어요. 제 후배 중에 삼성전자 부장에 있는 친구가 있는데 늘 볼 때마다 교회가 왜 그러냐고 엉망이냐고 막 이러는데 그래도 그 친구는 충성해요. 투덜투덜대면서. 근데 제가 이제 만나면 항상 그 얘기 하잖아요. 예, 그 얘기 합니다. 교회를 우습게 보지 말라고. 왜냐하면 이 허점 많은 이곳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이끌어오신 이 2000년의 역사를 무시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해는 되지 않지만 뭔가 하나의 의미는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게 열심히 지금도 서울 쪽에 수원 쪽에 이게 충성되게 이렇게 섬깁니다만은 여러분 이런 자질과 저런 자질이 교회 안에 참 많이 필요함을 바라보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회사에서 일하듯이 교회를 바라보면 안 돼요. 슈퍼 일하듯이 교회를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또 대기업에 다닌다고 대기업의 시각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윤으로 교회를 바라보면 큰일 납니다. 교회는 적자가 나고 마이너스가 돼도 주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원칙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 방향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돈 들여서 헌신하고 돈 들여서 봉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주의 나라, 주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와 같은 방법들을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이해가 되십니까? 십자가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찬란한 이 로마의 궁정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로마의 시저와 함께 나아가서 전 세계를 정복하면 쉬울 텐데 그런 방법이 아니라 망한 왕조였던 유대 땅에, 그것도 예루살렘도 아니고 베들레헴 땅에 정말 초라한 마국간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거기 태어날 계획을 하셔요. 그리고 난데 어떻게 하십니까? 30살 되셔가지고 정말 많은 수많은 군중들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하고 제자로 들어오고 뭐 환영을 하고 이랬습니다만은 단 3일 만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바뀌어져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소리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와 같은 엄청난 일을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당하셨단 말이죠. 근데 그것까지만 아니라 십자가에 진짜로 못 박히셨어요. 그러므로 설명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것 위에 세워진 것이 성도의 신앙이고 무엇보다도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를 섬길 때에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자세를 잃어버리면 자칫 잘못하면 이 교회가 세속에 물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캐톨릭 신부를 이 어떤 분이 강연하는 걸 잠깐 들었는데 이 캐톨릭에는 이런 게 있대요. 우리가 캐톨릭에서 물론 이제 다시 본래의 교회로 돌아가자 해서 개신교가 나왔습니다만은 이 캐톨릭의 전통이나 이 모습을 보면 뭔가 의견이 맞지 않고 뭔가 대화가 되지 않을 때에 항상 뭘 얘기하냐면 서로 이것은 주님의 교회의 숙명론적인 이야기입니다라고 누가 얘기하면 모든 싸움을 멈춘다고 합니다. 요즘도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뭐냐면 이 사람도 맞고 이 사람도 맞아요, 이야기가. 그런데 이 사람도 맞고 이 사람도 맞은데 이 사람도 틀릴 수 있고 이 사람도 틀릴 수 있는데 둘 다를 포기하든지 아니면 한쪽으로 이야기를 하든지 되어 갈 때에 그 이야기가 우리 안에 논의할 필요가 없는 주의 의지고 주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선언이 되면 모두가 다 잠재우신다고 합니다. 뭔가 헷갈려하고 뭔가 맞지 않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덮는단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보여주신 그
시각과 자세를 잃어버리면 교회는 세상의 단체와 다를 바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주의 일을 할 때에 주님의 자세, 보여주신 자세를 항상 잊지 않는 그런 재직이 되어야 주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아름답게 주님의 뜻대로 계속해서 끝까지 섬겨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가운데 겸손을 보여주셨어요. 겸손은 그리스도인의 뭐라고요? 본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본. 주님이 그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주님이 먼저 낮아지셨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 예수님의 겸손을 보여주죠.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의 모든 것을 아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세 번째가 뭐냐면 식사를 마친 후에 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띠띠우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수건을 두르셨다는 거예요. 5절 말씀에는 그 수건을 가지고 뭐 하셨어요? 발을 씻기셨다라고 되어 있죠. 이 네 가지의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진리의 모습이 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은 지식 위에 서 있다는 거예요. 지식보다 더 위에 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이성적인 것, 과학적인 것, 지식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워져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은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내 좋아하는데 설명이 됩니까? 안 돼요. 내가 저 사람 좋아하는데 설명이 안 됩니다. 저 사람 스타일도 맞지 않고 뭔가 안 맞는데 좋아하는 거예요. 그건 설명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죠? 자기 눈에만 보이는 그런 것들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사랑에 대한 것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주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좋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에 또 이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를 사랑하셨다. 모든 것을 아셨다. 이것은 무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알고 계신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실수도 아시고 배신도 아시고 무지도 아시고 두려움도 아시는 분이셨어요.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분명히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발을 씻기셨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로 알기 전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에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무력할 때에도, 우리가 배신할 때에도, 우리가 부족할 때에도 다 알고서 사랑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내미는 사랑의 손길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진리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겸손은 자기의가 아니라 십자가의 의에서 나온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셨습니다. 이 작은 행동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가운데에 사랑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뭐 하시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뭐 하셨어요?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구절은 요한복음 13장의 사건과 신학적으로 굉장히 일치하는 본문의 내용이죠. 십자가 이전에 이미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 낮아짐의 현장이 어디냐? 바로 수건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재직으로 부름받은 우리도 우리가 하는 모든 섬김의 방향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방향으로 흘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방향과 동일한 모습들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의 방향이 높아지기 위해서 섬긴다면 그 높아짐의 자리 때문에 우리의 내면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만큼 이렇게 힘든 곳이 어디 있어요?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쉽습니다. 그러나 높아지려고 하면 할수록 교회는 힘든 곳이 되어야 돼요.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낮아지려고 하면 할수록 교회만큼 좋은 곳이 없어요. 그런데 높아지려고 하면 할수록 교회만큼 불편한 곳이 없습니다. 그죠? 내가 누군데 이런 이야기. 내가 그래도 그죠? 예. 이런 마음이 들면 들수록 교회는 불편하게 돼 있어요. 맞으면 공감도 좀 하시고 이렇게 좀 국수도 맛있게 드셨는데. 예? 여러분, 그런데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종이 되셨는데 이것까지 뭐 괜찮아요. 예. 편합니다.
그런데 높아지려고 하면 할수록 마음이 불편해져요. 높아지려면 질수록. 우리는 높아지려고 합니까? 낮아지려고 합니까? 낮아지는 것이 주의 일꾼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낮아짐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섬김의 첫 발걸음은 낮은 곳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머리도 마음도 말로도 낮아짐으로 나가는 거죠. 행동으로도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의 생각도 낮아짐으로 나가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도 낮아짐으로 나가셔야 돼요. 말할 때에도 낮아짐으로 나가야 돼요. 말 딱 하는 거 보면 이 사람 교만하구나, 교만하지 않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그죠? 말끝마다 남을 비교하고 남을 디스하거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네보다는 낫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어요. 예, 목사님들 중에 가끔 이런 대화를 하다 보면 굉장히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 지식을 막 자랑하거나 막 이렇게 하는데, 자랑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보면 태도가 뭐냐면 다 지 혼자 잘났어. 그래서 듣기가 몹시 불편하더라. 같이 있기 싫어요. 예. 그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 우리 재직들도 마찬가지인데, 함께 일할 때에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사람 한번 잘 보십시오. 옆에 주위에 붙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남을 자꾸 세워주는 사람일 거예요. 들어주는 사람일 겁니다. 남의 자꾸 이야기할 때 디스를 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비교를 하거나 뭔가 투덜투덜대거나 그러면 사람이 잘 안 모여요. 제 친구 중에 선교사가 있는데 별명이 투덜입니다. 뭘 투덜투덜대가지고 젊었을 때 이 너무 투덜이니까 그래서 투덜이 스머프 이 별명을 지어줬어요. 선교사가 돼가지고 많이 좋아졌습니다만은, 근데 이 너무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외롭고 힘들어가지고 우울증이 걸렸어요. 심각한 우울증이 걸려서 이게 입이 돌아가 버렸어요. 구안화사도 들어오고. 그래서 침 맞고 막 다시 회복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직 회복이 덜 됐나 봐요. 근데 우연히 찾아와가지고 저랑 밥을 먹었는데,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 밥상머리 앞에서 투덜대는 사람 제일 싫어. 이 친구가 반찬 먹더니만 짜다고 투덜투덜대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사주나 봐라. 이런 말을 확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 섬기는데 물론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낮아지면 잘수록 낮은 자의 자세로 나가면, 그 방향으로 나가면 불평할 거리나 부족한 거리가 우리에게 더 이상 크게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겸손은 그러기에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바라볼 때에 이 겸손의 시각을 잃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이 시선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대구 동성의 모든 재직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큰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재직은 그러기에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재직은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섬김은 역할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 되어야 돼요. 본문 13절과 16절 말씀에 예수님의 섬김이 단지 내 너 것들 발 씻어줄게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하셨어요?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직접 발을 잡으셨어요. 발을. 이 뭘 얘기합니까?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섬기신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모범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귀한 모습들은 13장 14절 말씀에 내가 주와 선생님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3장 16절 말씀에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인으로서 종을 섬겼는데 종이 주인보다 못하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겠지만 나보다 뭔가 모자란 부분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표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권위가 있지만 그 권위를 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섬김으로 발을 씻어주는 것을 바라보게 되죠. 이 말은 두 가지의 구조적인 진리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섬김은 권위와 반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권위가 있다는 것은 섬기지 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섬김이 있다, 겸손한다 해서 권위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이 두 가지는 같이 병행해 가는 것입니다. 권위적인 섬김 가운데에 섬김과 대립한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권위를 가지고 뭐 하라는 말입니까? 섬기라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권위를 가지고 섬김의 자리로
이것이 바로 주와 선생으로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섬겨주셨던 아름다운 본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재직은 무엇보다도 섬김의 자리로 나갑니다. 왜 섬깁니까? 책임지기 때문에 그래요. 더 큰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큰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더 큰 주님이 주시는 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굳은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사실이지요. 우리 강의 안에는 없습니다마는 예레미야서 애가 1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딸이 있고 지나가는 여인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딸은 수치를 당합니다. 손가락질 당해요. 이렇게 비웃음을 당합니다. 그래도 묵묵히 그 비웃음과 손가락질과 또 창피함을 다 당하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지나가는 여인은 어떻습니까? 비난하기 딱 좋아요. 왜 이랬냐? 왜 저렇게 됐냐? 네 형편이 왜 이렇게 됐니? 비웃는단 말이죠. 고통에 참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왜요? 지나가는 여인이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직으로 섬길 때에 이스라엘의 딸,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섬기는 자가 있고 지나가는 여인처럼 섬기는 자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의 딸로서 하나님의 주신 귀한 자녀로서 아름답게 주의 몸된 교회에 섬겨갈 수 있는 이 고통도 책임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이 두 번째 섬김은 뭘 얘기합니까? 행동의 사다리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17절 말씀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뭐가 있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알고 당해주는 거예요. 알고 이해하는 것이고, 알고 사랑하는 거고, 알고 책임지는 것이고, 알고 희생하는 것이고, 알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별로 없네 이렇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어느 우리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최근에 왜 이렇게 신대원 가는 사람이 적고, 그렇죠? 분명히 우리 때는 1000명씩 나왔어요. 1000명씩 졸업생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잖아요. 1000명. 그 몇 년만 하면 5000명, 10,000명인데 그 사람들 다 어디 가뿐노? 그죠?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 동기만 하더라도 1000명이 나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분명히 목회를 하면 다 알게 됩니다. 개척교회를 하든지 뭘 하든지 이 바닥이 좁기 때문에 다 건너서 3명만 알면 다 알아요. 사라졌단 말이에요. 어디 가는지 몰라. 그러면서 나왔던 이야기가 뭐냐면 많은 분들이 현실론을 이야기합니다. 이럴 줄 몰랐다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이렇게 약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별난 성도들이 있는 줄 몰랐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주로 오고 봤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묵묵히 한번 봤어요. 이렇게 있다가 보니까 제가 예전에 처음 신대원 부르실 때에 그 이야기가 언뜻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말을 섞지 않았어요.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뭘 얘기 들었냐면 그럴 줄 알고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힘들 줄 알고 부르는 게 사역자예요. 고생할 줄 알고 부르는 게 사역자입니다. 욕먹을 각오를 하고 부르신 거예요. 이럴 줄 알고 불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분 째려보지 마시고 한번 인사합시다. 이럴 줄 알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거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안 그러면 뭔가 조그만 일에 대해서 왜 안 보이겠어요? 그죠? 왜 안 드러나겠습니까? 목사라고 왜 그걸 비교를 안 하겠어요? 제 후배 서울에서 목회하는데 저희 교회보다 작아요. 작은데 예산은 3배입니다. 와, 이거 깜짝 놀랐어요. 어느 교회 이야기하다가 저희 교회보다 작은데 1년 예산이 어느 교회는 40억이래요. 남의 교회 이야기하라 놀라지도 않네. 그게 되나 싶기도 하고 가만 생각하니까 제가 신대원 다닐 때에 120명 되는 강남의 개척교회였는데 120명 정도 되는 교회였는데 그때 당시에 예산이 15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 위에 지역에 이게 집값도 비싸고 이렇게 하겠죠. 임금도 많이 받고 이렇게 하니까
근데 그걸 보면 어떻게 됩니까? 시골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 너무나 절망스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일 불행한 사람이 비교하는 거, 비교하는 거.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냈지 강남에 보낸 게 아니거든. 이럴 때는 아멘 좀 하셔야 되는데, 그죠? 네. 여러분 우리를 보내신 곳이 여기예요, 여기. 그러면 주님께서 여기 안에서 우리가 충실하게 맞춰가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대형교회가 아니에요, 그죠? 이 달구벌 대로에 우리는 우리의 기둥을 이렇게 받쳐주면 돼요. 그 역할을 하는 교회입니다. 양옆에 뭐 대형교회가 있다 하더라도 대형교회 따라갈 수가 없어요. 대형교회 따라가다가는 뭐가 찢어집니다. 안 돼요. 저는 대형교회 있어 보니까 예산 굴리는 자체가 다릅니다. 근데 거기에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사람 없어요. 부서에 사람이 없어. 사람이 일 좀 뭐 하려면 뭐가 없어요? 사람도 없고 돈도 없어. 그 대형교회는 300억입니다. 300억. 그런데 그 부서에 돈이 없어. 사람이 없어. 일꾼 세울 사람이 없어. 똑같더라고. 똑같아. 개척교회 이야기하거나 3만 명 이야기하거나 똑같아요. 똑같아. 그 안에 보면은 또 자기들끼리 싸워. 똑같아요. 똑같아. 예,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름대로의 전통이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이 모습들 가운데에 있는 것은 고생 안 하려고 하고 희생 안 하려고 하고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다 보면 할 게 없습니다. 할 게 없어요. 그거 안 하려고 하다 보니 우리 마음이 더 불편해질 수가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재직은 고생하는 겁니다. 언제 이걸 졸업합니까?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우리가 좋게 해가 70살에 다 이렇게 은퇴하고 머리 향했지만, 그러나 주의 일은 은퇴가 없어요. 주의 일은 끝까지 하는 겁니다. 아멘이 3명밖에 없노. 목소리 놓으면 찬양대 하셔요. 괜찮아요. 예? 예, 목소리가 어느 날 갑자기 쫙 갈라지고 이러면 쉬셔야 되지만 목소리 좀 놓으면 찬양대 하셔야 돼요. 그건 은퇴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 주의 일 감당하는데 눈치 보지 마세요. 그냥 하시면 돼요. 그냥 하시면. 근데 질서만 딱 갖추면 하면 됩니다. 그죠? 어떤 봉사도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나는 이제 나이가 늙어가지고.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일을 찾으셔야 돼요. 예전에 그 사역했던 교회에 은퇴 장로님이신데 병원 원장입니다. 병원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 병원 어마어마하게 큰데 자기가 거늘고 있는 그 직원만 해도 수백 명인데 뭘 하시냐 보니 은퇴하셨으니까 교회에 이제 뭐 당회도 안 들어가고 뭐 다 안 들어가잖아요. 회의도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본인이 예배 드리고 너무 허전한 거예요. 찬양대도 하셔요. 찬양대도 하는데 찬양대 끝나고 나서 뭘 하냐면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주일학교 들어가 가지고 혹시 뭐 아는 차 하면 안 되니까 그 애들 신발 정리를 하더라고. 신발 정리를.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사회로 보면은 거의 중소기업 사장급에 보다 더 많이 버시는 분인데 존경받는 분이에요. 또 얼굴도. 근데 그 냄새나는 신발을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에요. 몇십 년간 계속 하고 있더라고. 그걸. 와, 대단하시대요. 그것도. 여러분 우리가 그냥 바라보면 교회 일할 게 없어요. 근데 책임지고 보면, 섬기려고 보면, 자세히 보려고 하면 섬길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시선이 주님의 시선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재직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일꾼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신앙은 단지 아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실천적인 삶이에요.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굉장히 리버럴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재직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매우 훌륭하죠. 기도를 많이 합니다. 매우 훌륭합니다. 계획을 많이 세웁니다. 매우 훌륭합니다. 그런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 행동에 사랑을 심지 않으면, 그 사랑의 겸손함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의 모습들, 영향력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섬김은 공동체를 세우는 능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섬김 때문에 공동체가 어떻게 돼야 돼요?
세워져야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죽이는 게 아니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공동체를 섬길 때에 섬김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가는 데마다 사람이 픽픽 쓰러져요. 그러면 그 섬김을 점검하셔야 돼요. 자기 스스로가. 왜 사람들이 나를 떠날까? 왜 내 말을 잘 신뢰하지 못할까? 왜 사람들이 내 말만 하면 자꾸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까?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예. 살리는 은사가 있어야 되지 죽이는 은사가 있으면 안 돼요. 잘 살리셔야 돼요. 어떻게 살려야 되느냐? 겸손하면 됩니다. 겸손함. 이 겸손의 목적이 뭐예요? 왜 겸손합니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겸손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말하면 교만하면 공동체를 어떻게 됩니까? 무너뜨릴 수가 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발을 씻기신 것만 아니라 제자들이 서로 같은 방식으로 섬길 것을 명령하고 있지요.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에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뭘 보였다고요?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말하죠.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 서로 낮은데 마음을 품으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러므로 남을 더 존중하는 마음 가운데 무시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너희는 서로를 뭐 하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요한복음 17장 26절 말씀에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겸손의 섬김은 공동체를 이와 같이 세워나가는 결과를 나오게 되죠. 첫 번째가 뭡니까? 신뢰가 회복될 수 있어요.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공동체로 나갈 수 있고, 섬김, 겸손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공동체 안에는 평화가 확산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쟁을 멈추기 때문에 그래요. 저 부서와 우리 부서가 뭐 옛날에 이런 거 많이 했죠. 저 부서가 전도 많이 하냐, 우리 부서가 전도 많이 하냐. 이게 건강한 뭔가를 하려고 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 교회와 저 교회는 다릅니다. 우리 부서와 저 부서는 달라요. 그런데 이게 지나치게 상으로만 이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죠. 그 아이는 그 아이에게 맞는 게 있어요. 이 아이에게 안 맞는 걸 옷을 입히면 어떻게 됩니까? 응? 몸에 안 맞죠. 안 맞아요. 우리 지난주에도 좀 얘기했지만 우리 첫째 딸아이는 완전히 남자 성격이에요. 둘째 아들은 완전히 여자 성격과 비슷합니다. 소심해요. 근데 이 아들에게 딸에게 교육했던 것처럼 막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안 맞아요. 아들에게도 마찬가지고 딸에게도 마찬가지죠. 예. 어제 그 집에서 밥을 먹는데 우리 집 사람하고 저하고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갑자기 집에 편지가 왔는데 우리에게 안 보여주고 이 아들이 숨겨놓은 거예요. 숨겨놓은데 보니까 경찰서에서 왔어. 이게 무슨 생각이 들 겁니까? 이놈이 우리 모르게 사고 쳤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우리 집 사람은 막 너무 질락하고 막 마음에 확 불편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AI 특별 기술을 딱 이렇게 해가지고 소리를 딱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반에서 뭔가 폭행 사건이 교사로부터 일어났나 봐요. 그러니까 교사에게 이제 뭔가를 조사한다고 반 아이들 전체를 조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참 요즘 교사들이 너무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반에 자기 반이죠. 그 반에 여자애가 화장품을 자꾸 뭐 이렇게 하니까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그거 하지 말라고 그걸 뺏었나 봐요. 그러니까 여자애가 뭘 했냐면 고소를 해버렸어. 세상에나. 그 애가 가지고 니도 그 뭐 이거 했나 하니까 애가 하는 말이 내가 그걸 왜 해요? 뭐 이렇게 하더라고. 그럼 뭘 했노 하니까 아니 그럴 수도 있지. 선생님이 뭐 교육하다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 생각을 가지고 애가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마음을 좀 시름을 놨습니다만은 야 요즘 참 힘들겠다. 교사들이 너무너무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경쟁이나 이런 사회 가운데 비교하면 어떤 일이 나냐, 화평이 깨지게 돼 있어요. 저 집과 우리 집을 비교해 보십시오.
저 집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저 집 남편과 우리 집 남편과 비교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그 집 가서 살아야지. 응? 안 된단 말이에요. 저 집 부인과 우리 집 부인 이 아내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내게 짝 주어주신 짝은 내가 살고 있는 짝이에요. 근데 자꾸 그 집 자꾸 보니 기우뚱기우뚱하면 어떻게 됩니까? 응? 안 되죠. 저 집 아들과 우리 집 아들과 비교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가 불행해집니다. 그렇죠? 예. 목사의 위험이 그게 있어요. 뭐냐면 저 건너편의 교회 성도와 우리 교회 성도하고 자꾸 비교하려고 하거든요. 안 하는 거죠. 욕망이 많을 수가 있어요. 그걸 절제해야 됩니다. 왜요? 그게 안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화평의 확산은 경쟁보다 공감할 때에 일어납니다. 낮아짐으로. 그렇죠? 낮아짐의 목적이 뭐예요? 평화를 유지하는 거예요. 이 평화를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기에. 연합의 성취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같은 몸, 같은 영을 가진 공동체로 나갈 수 있어요. 이 섬김으로 말미암아 겸손이 여호와께 영광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먼저 낮아진 자에게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도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3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그러기에 섬김 가운데에서 무엇보다 그 섬김이 겸손으로 이어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낮아지심 같이 서로 아름답게 존중 여기며 겸손한 재직들로 주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살려나가는 복된 우리 귀한 대구 동성의 모든 재직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